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한시 걷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성경을 통독하면서 느헤미야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은 기원전 445년경에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통치 시기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지만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서 페르시아 제국의 아주 고위 관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죠. 성경에 보면 이 느헤미야의 직업을 왕의 술 맡은 관원이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런 위치의 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서 페르시아 제국에, 그는 유대인이지만 나라는 없지만 그러나 이국 땅에서 태어난 아마 3세대 정도 됐을 텐데 그러한 사람이지만 높은 직위에서 일했던 사람이었다. 왕의 신임을 참 많이 받았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먼저 그 앞선 세대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수룹바벨에 의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살게 되었는데,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그들이 너무 어렵게 산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문은 불탄 상태로 그대로 있고 성벽도 그냥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있고
그래서 늘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살아가고 있으며 너무나 삶이 척박하여 고통당하여 살고 있다는 동포들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동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러다가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고 그 왕의 부름을 받아서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그는 그 조상 고향 땅이죠. 조상의 고향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발을 딛게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진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 참혹했던 거예요. 물론 말 그대로 성문은 불탄 상태 그대로였고 또 성벽도 무너진 상태 그대로였는데 더욱 심각한 것은 바로 뭐였냐면 하나님 백성들이 아주 심각한 신앙인으로서의 자존감을 상실한 채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상실한 채 그런 긍지와 그런 믿음의 어떤 용기조차도 다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야 알았습니다. 야, 내가 성벽을 세우러 왔는데 이 성벽 세우는 일은 그냥 돌과 흙으로 세우는 그냥 성벽 세우는 작업이 아니라 이거는 동시에 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이고 이들의 잃었던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일이 되어야 하겠구나. 그런 마음을 그는 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 답사하고 난 다음에 그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백성들 앞에서 용기 있게 외치는데 그 외치는 소리가 바로 이런 소리였습니다. 여러분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한 이 공경을 무너진 성, 깨어진 담, 조롱거리가 된 하나님의 도성.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이 수치 속에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수치 속에 계속 머물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감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벽을 쌓자고 그는 호소를 하죠. 이 느헤미야 말에 당시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은요 갑자기 막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자기들 안에도 그러한 소망과 열망이 있는데 너무나 삶이 힘드니까 그냥 무너진 성벽 그대로 불탄 성문 그대로 그 수치를 끌어안고 그리고 그냥 무너진 신앙 그 자체로 무너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그대로 살고 있었는데 다시 희망의 불씨를 막 피어나게 하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지도자의 강력한 그 호소의 말을 들으니까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한마디에 그 자리에 모여있던 백성들은 서로의 얼굴을 돌아보면서 막 가슴이 뛰는 그러한 북소리를 들으면서 있었는데 그 순간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응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런 말은요 참 파급 효과가 좀 크죠, 그죠? 말에 파장이 있지 않습니까? 순간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더니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이런 말을 토해냅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하여 모두가 힘을 내자 그러는 거예요. 이런 강한 의지를 불태우면서 성벽을 건축해 나가는데 물론 여러 반대 세력도 있고 여러 갈등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세운 이야기가 기록된 말씀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 느헤미야서
서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 2장 17절 18절 말씀, 당시 그때 일어난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이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이 장면은 사실은 한 시대 또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는 아주 어떻게 보면 영적 반전의 순간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 그것은 곧 무너진 공동체였고, 불탄 성문은 잃어버린 하나님 이름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외침으로 백성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로 결정을 했고,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이 말은 우리의 무너진 것을 이제는 다시 세우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었고, 우리의 수치를 이제는 끝내겠다고 하는 결단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돌과 흙으로 지어진 성벽이 무너진 것에서 다른 것을 보았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성벽은 곧 민족의 정체성, 하나님 언약과 복의 상징, 거룩함과 구별의 울타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름과 사명에 잊혀진 현실을 뜻한 것임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외쳤을 때, 그때 수치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치라는 단어를 꺼낸 이유가 뭐냐면, 이 수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르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즉 능욕, 모욕, 조롱,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성벽이 무너진 것은 그냥 단순한 창피함의 문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정체성이 붕괴된 상태다. 이건 너무나 우리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느헤미야는 그 수치를 보았고, 그 수치에 침묵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수치를 극복해 나가고자 성벽을 쌓는 일에 백성들을 그는 마음을 흔들었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 일을 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에서 다시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성들의 응답은 단순한 결단이 아니었죠.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가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 이 장면은 단지 성벽 재건 프로젝트의 시작이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의 영적 부흥,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고백의 부활을 알리는 그러한 신호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은 곧 자기 비하에서 자기 긍정으로, 조롱의 대상에서 사명의 주체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믿음이 싹 터 나오게 된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싹 터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다. 무너진 성벽과 함께 이 신앙도 무너졌었는데, 이 수치에서 벗어나자, 다시는 이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했을 때 다시 믿음의 용기가 나오더니, 그렇지, 우리가 어떤 백성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자존감의 소리가 다시 싹 더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6.25 전쟁이 지나간 지 이제 75년이 되어가는 오늘 이 시점에 있는 우리에게 매우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난 지 70여 년이 지나갔지만 우리도 여전히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거나 그냥 수치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수치를 냉철하게 보아야 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 한국은요, 국토의 80%가 파괴되었습니다. 25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1000만 이산 가족이 발생되었죠. 물론 75년의 시간이 흘렀고 기적 같은 경제 부흥과 민주화의 성취로 말미암아 먼 길을 걸어왔고 많은 부분에서 회복된 것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까지 이어진 그 분단의 상처, 전쟁의 폐허는 여전히 우리 마음 안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여전히 지금 분단의 철책은 높고 견고하죠. 이념의 골은 이제 다양한 형태로 지역과 세대를 가르고 있고, 계층의 벽은 마음과 마음을 지금 이격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죠. 공감하는 바입니다. 6.25 전쟁은 끝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의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말과 혐오로, 차별과 배제로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찢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전히 남아있는 이 수치를 보면서 6.25 전쟁 75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느헤미야 같은 결기로 다시 외쳐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떤 외침입니까?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형제의 등을 돌린 이 민족의 수치, 공동체를 하나로 엮지 못하고 세대와 지역, 이념과 계층으로 나뉜 우리의 이 수치, 이 수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여전히 계속해서 반목과 미움과 그리고 분노로 살아가고 있는 이 수치의 수렁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살아가야 되겠느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느헤미야 같은 마음으로 우리 다시 일어나 다시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미래를 건축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다시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하는 당시 느헤미야 말에 응답했던 그 시대의 백성들처럼 우리 또한 평화의 성벽을, 화해의 다리를, 사랑의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가자라고 하는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느헤미야는 침묵하지 않았어요. 그런 현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수치를 정확하게 보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했고, 용기 있게 미래를 향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다운 믿음의 사람들, 참다운 신앙을 가진 신앙인의 태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깊이 새겨진 분열의 상처들, 이념과 지역, 계층, 세대 간의 단절들을 우리는 냉철하게 보면서, 그리고 용기 있게 외쳐야 합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이 선언은요, 다시 온전히 서자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느헤미야의 외침은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외침의 소리로 우리에게 더 깊이 다가오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시대에 무너진 성벽은요, 오늘날 우리의 현실로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의 울타리이기도 하고, 공동체의 연대감,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성벽들이 어딘가에서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놓치고 분열과 정쟁에 빠진 수치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 교회 안에 허물어진 신뢰의 벽, 사명보다 조직,
선김보다 권위, 복음보다 정치적 입장으로 금이 간 믿음의 담장, 형식만 남은 예배, 메마른 기도, 습관이 된 신앙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너진 곳은 돌로 된 성벽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따지고 보면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관계요, 세상을 향한 우리 교회의 거룩한 소명인 것을 깨닫게 되죠. 따라서 오늘 느헤미야의 탄식이 오늘 우리의 절박한 탄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안락한 궁전 생활을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 백성의 그 아픔과 고통을 자신의 아픔으로 품고는 그는 앉아서 울었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포들을 향해 발길을 옮겨갔고 그 동포들을 만나 그는 마음으로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주여,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그리고는 이렇게 백성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외침 앞에, 이러한 호소 앞에 여러분, 무너졌던 신앙의 자존감들은요 다시 세워졌어요. 꺼졌던 불씨는 다시 타올랐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영광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기를,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여러분 그들에서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거룩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자그마한 일들에 쉽게 흔들리면서 상처받고 또한 그 열등감 속에, 그 비교 속에 주저앉고는 무너진 신앙의 자존감을 갖고 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그 수치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 여러분 삶을 건강하게 다시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자.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백성이 되지 말자 라고 힘있게 외치면서 무너진 자존과 그 믿음을 다시 일으키고는 여러분 용기 있게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복판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다시 용기 있게 힘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벽을 온전히 세우는 삶인 거예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길입니다. 수치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길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용기 있는 삶이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6.25 75주년을 맞이하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분열과 증오의 민족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화해와 평화의 성벽을 다시 쌓게 해 주옵소서. 다시는 전쟁과 증오의 상처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동체 안에 화해와 평화의 담장을 쌓도록 교회가 민족과 이웃을 위한 평화의 사도가 되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분열을 치유하는 언어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혐오와 편가르기 대신 이해와 화해의 말이 우리의 혀에 있게 하옵소서. 세대 간 가교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할 지혜를 주옵소서. 젊은이들과 함께 새로운 비전의 교회를 세워나가길, 노년 세대의 지혜와 경험을 전수하며 미래 세대를 세우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단 고착화의 논리를 넘어서 복음적 평화의 목소리를 내고 평화의 씨앗을 심어 나가게 하옵소서. 교회 내 건강한 공동체성을 회복하도록 권위주의적 구조를 탈피하고 사랑과 섬김이 흐르는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북교회가 젊은이들의 언어로 복음을 새롭게 전달하는 교회가 되고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담장이 되고 지역을 섬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바른 예배로 다시 바르게 서는 중심이 옹골찬 신앙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말씀과 기도로 삶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쟁터의 참혹한 폐허 속에서도요, 한 그루의 벚나무는 다시 꽃을 피웁니다. 이것은 놀라운 자연의 힘이죠. 무너진 성벽에도 푸른 담쟁이 덩굴이 타고 오르기 시작하죠. 경이로운 자연의 섭리입니다. 이런 놀라운 힘과 경이로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평화와 희망의 새벽이 밝아오도록 우리네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복을 맛보며 이뤄나가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치 속에 익숙해진 저희를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무너진 믿음과 신뢰, 사랑과 신앙의 정체성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일어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또 백성들처럼 함께 힘을 내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교회 성도되도록 이 땅에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의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유교의 상처를 깨끗이 씻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해 나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도록 하나님 이 땅을 지켜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